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유턴하지 않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또 이제 평택에서 멀리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우리 목사님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이야기하듯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아니면 한 번 받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도 이야기되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보면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교회 생활이라는 그 신앙 생활이라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고 있다시피 누군가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옆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순간 소리 소문 없이 떠나고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다, 100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아마 500만도 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세상으로 유턴해서 돌아가 버린 예수 믿는다고 했던 그 많은 분들. 자, 우리는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후서 2장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을 향한 엄격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대 때만 해도 교회에는 오늘날도 똑같이 마찬가지지만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기존에 있던 성도들을 미혹해서 데리고 나가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베드로후서 2장이 기록되던 그 한 65년, 70년 이 정도 시대에도 그런 이단주의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것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하십시오. 영은 거룩하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육은 살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 사상이었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교사들과 또 그것이 옳다고 따르는 그 추종자들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사람들은 완전한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교회의 한 공동체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20절에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자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21절에는 의의 도, 복음의 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었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거룩한 명령을 받은 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을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같이 앉아 있으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고 복음의 길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거룩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유턴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자, 오늘 본문은 그 돌아간다는 그 성격이, 돌아감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0절 말씀에 안다는 것이 변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 자체가 변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지하게 접하고 또 그 내용을 깊이 인식한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까지도 당연히 알고 있고 또 그 내용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유턴해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 말은 결국 안다는 것 자체가 변화를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배우고 또 교리를 이해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거듭남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외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은 얼마든지 거듭남을 가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태어났다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구분해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얽매인다라고 하는 말은 포박된다, 뒤엉키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인데, 이것은 조금씩 서서히 포획되는 과정을 뜻하는 말이에요. 얽매인다는 게 한순간에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씩 포획돼서 결국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씩 타협하고 조금씩 멀어지면서 어느 순간 완전히 뒤엉켜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으로의 유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조금씩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20절 끝에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간 후에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와보니까 그 처음 있었던 그곳이 비고 소재되어 있어서 그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세상으로의 유턴은 복음을 전혀 몰랐을 때보다 더 심각한 상태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불을 켜거든요. 그 이제 너무너무 화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장실 불을 끄고 딱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앞이 하나도 보이질 않죠. 아주 캄캄해서. 자, 이처럼 빛에 가까이 갔다가 돌아선 자는 더 깊은 어둠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자, 알고 저버린 죄는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몰랐다면 차라리 그 죄가 적을 텐데, 알고 버린 것은 더 죄가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도를 안다고 한 것은 단순한 윤리 규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열어주는 삶의 방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의 도를 안다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내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도 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뜻 안에서 걷는 길이 바로 의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난 후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의의 도를 알았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접하고 이해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명령은 복음과 함께 주어진 윤리적이고 신앙적 요구 전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서 보는 것처럼 이 거룩한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요구 그 전체를 거룩한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마음 안에 수용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교사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을 알고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유턴해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뻔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복음을 모르고 사는 것이 차라리 더 나았을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 복음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거부한 죄의 무게가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책임은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몽둥이를 들고 때렸을 때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때리면 그것은 고의적인 것이고 그 죄가 커요. 그런데 사람과 싸우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사람을 밀쳤는데 그리고 어쩌다가 주먹이 한 대 나갔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죄가 똑같은 살인이지만 죄가 적어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의 그 무게가 다르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수록, 성경을 많이 알수록, 그리고 기도를 배울수록 우리의 책임은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심판의 기준에서 우리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를 심판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합니다.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그 무게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은 본성이 바뀌지 않은 자는 결국 유턴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베드로는 이 두 개의 속담을 인용합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과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이 속담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개와 돼지는 유대 문화에서 대표적인 부정한 동물입니다. 짐승이에요. 베드로는 세상으로 유턴해서 돌아간 자들을 이 개나 돼지, 동물, 짐승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간다는 것은 의지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노력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간다는 것은 개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강아지를 키워서 보면 알지만 자기가 토해놓고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먹거든요. 실제로. 그게 개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놔도 그 돼지는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은 어떤 일시적인 잘못이나 일시적인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가 그렇게 하는 것은 돼지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 그리고 복음이 아닌 이단 사상으로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다 알면서도 다시 세상으로 유턴해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은 결국 본성대로 돌아갔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외적인 변화,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좀 좋아진다거나 선해진다거나, 교회 출석을 빼먹지 않고 한다거나, 또 봉사를 한다거나, 찬양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이 모든 일이 외적인 변화로 있다 하더라도 내적 본성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대로 유턴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는 이 문제를 더욱 선명하게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원래 우리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지체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서 원래 하나였다면 있었을 텐데 그 본성대로 하나가 아닌 것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나간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반대로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 즉 이 하나님의 씨는 새 본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새 본성,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돼지와 이 개는 하나님의 씨, 다시 말해 그 본성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왜냐하면 모양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모양은 하나인 것처럼 한 장소에 한 예배로, 한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로 있던 자리였지만 결국 그 안에는 그 본성대로, 변하지 않는 그 본성대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 새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씨,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짜 변화, 진정한 변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진짜 그리스도인, 그 진짜 변화는 본성이 변하는 것이 진짜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새 창조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반드시 소유해야만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새 생명이 없는 상태, 우리 안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창조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본성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외적인 변화나 어떤 행동 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본성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옛 본성 안에 있던 탐욕, 정욕, 이기심이나 미움이나 원망, 시기, 질투 같은 그런 옛 본성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으로 우리가 다시 유턴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나는 알기만 하는가? 아니면 변화되었는가? 아는 것이 아무리 많고 아는 것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내 옛 본성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 좀 전에 22절에 말한 괴나 돼지의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얽매여 가고 있지는 않는가? 포박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오늘의 작은 타협이 내일의 포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나는 복음을 알수록 더 깊이 책임을 느끼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은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한 무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는 구덩이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를 품은 자,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본성을 소유한 자는 비록 넘어질지라도 결국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이것이 새 본성이 향하는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 탕자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탕자로 살았던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향했던 것처럼 새 본성, 새 생명, 새 피조물은 반드시 아버지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지식을 다 알고 다 기억하고 다 말한다 할지라도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본성의 변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는 그 변화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의 세상으로 유턴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으로 유턴하지 않는 이유인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은 결코 세상으로 유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 유턴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풍성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세상으로 유턴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유턴 없이 하나님을 향해 직진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